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로 건면하는 내용 중에 일부의 내용입니다. 그 건면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2절 전반절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가장 이 발전된 곳이었고 세계 최고의 도시였지만은 그러나 육체적으로 아주 많이 타락했고 온갖 우상 숭배와 신화와 거짓 사상과 이단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적인 모습들을 본받지 말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 어떻게 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까? 2절 전반절 계속해서 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건면하고 있죠. 헬라어에는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네오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속 사람은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카이노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안에 있는 것까지 성질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음을 새롭게 하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그 어원이 바로 네오시스, 이 카이노서라는 단어예요. 성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속 사람까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부적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변화를 받아라는 이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도 메타모르푸스데라는 이 단어도 외형적 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모습까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 전반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라는 것을 건면하고 있는 거죠. 그냥 성형수술 해가지고 겉모습만 예쁘게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코만 올리고 이렇게 또 눈매도 깨끗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해서 완전히 겉모습만 바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속 사람까지 바뀌는 거예요. 속 사람. 그래서 우리가요 속 사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겉모습도 바뀌게 돼 있어요. 전혀 손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속 사람이 바뀌게 되면은 겉모습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건면하고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중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 기뻐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를 드리면서 나만 기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나만 기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배의 목적은 먼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내가 기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나도 기뻐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형편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 내 마음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예배단을 수축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것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며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재하여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관련이 있어요.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보면은 구약의 5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그 5대 제사 중에서 소제라는 제사를 빼고는 다른 모든 제사는 제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죠. 그 제물을 다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는 예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 중에서 이 소제를 뺀 나머지 다른 제사는 다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려야 돼요. 극빈자의 경우에는 비둘기를 올려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살아있는 이 생물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동물을, 짐승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그냥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됩니다. 죽여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 피는 바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를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피를 흘려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하고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죠.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어떻습니까? 제사 제도, 제물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의 의미도 있지만은 주로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은 내 삶 속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제물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이 단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너희 몸을, 이 몸에 해당하는 헬라어 소마라는 단어는 단순한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의 본질적인 인격으로서의 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피로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런 영적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 우리의 예배의 모든 삶은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산제물. 자,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되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거룩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기오스는 구약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이 거룩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다른 것과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는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냐? 살아있는 삶 자체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되 거룩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거룩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죄와 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 땅에 낮아져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향해서 비난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누군가 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라고 하면은 심리까지도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살아가라.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예배 시간에 물질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도 강조했지만,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을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삶 전체를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 저 예물 아무거나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제사제도에 보면은 예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물도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무 돈이나 그냥 막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돈만 많이 드린다고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 예물 위에 우리의 마음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예배예요.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남겨놓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세,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은 언제 자식을 줍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제 내 나이도 다 늙어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5년 후에 아브라함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을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의 삶의 전부에 가장 귀한 존재,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선물입니까?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제도가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식, 그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자녀를 그가 이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묻지도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꽁꽁 묶어서 결박해가지고 번제로 드릴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이 이삭을 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자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 그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리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러한 예배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는 남겨놓고 하나는 드리고 하나는 아껴놓고 하나는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예배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물론 저도 참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내 자녀들을 번제로 드리려 하면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참으로 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는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를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면 과연 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참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아직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로 쉽지 않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으로 바뀔 때까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까지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지금은 안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미리 준비한 번제 썰 양을 하나님께서는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번제 썰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이삭 대신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의미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느냐? 우리의 어떤 것은 아끼고 어떤 것만 하나님께 드릴 때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귀한 것을, 나의 모든 소중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 주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냥 대강 물질만 드리고 시간만 때우고 형식만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예배요, 우리 모든 삶을 아끼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시작이에요. 삶의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 예배 끝나면은 이제는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거룩한 삶, 이 거룩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해당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요? 세상에 있을 때 더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와서야 여러분 우리 당연히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여기 앉아가지고 막 죄질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의 악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거룩한 삶,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사람들은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면은 모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 우리 삶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가정에서 여러분은 직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의 삶이, 농사 짓는 분들도 농사, 여러분 주부들은 가정의 삶이 바로 그것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공급하신,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이 예배를 멈추지 말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의 삶이 끝나는 순간 새로운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자, 계속해서 2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이 세대는 죄와 악이 만연하고 욕심이 가득 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본받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적햄 마티조라는 이 단어는 뭐뭐와 같은 모양이 되다, 뭐뭐에 이끌리다, 뭐뭐의 마음을 뺏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를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따라가는 것, 그래서 마음이 뺏기는 것, 이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뜻이.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악하고 제약된 이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 삶을 이 세상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감았다 뜨면은 새로운 신기술이 하나씩 쏟아지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스마트폰이, 스마트폰. 그죠? 여러분들도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갓난 아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90 넘으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줘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 중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없으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막 떨린대요. 아무 일도 못해요. 스마트폰 손에 안 쥐고 있으면은 불안하고 떨려서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게 바로 유튜브라는 영상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 유튜브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심각한 단계까지 왔다. 심각한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지금 뭐 10년 전에 비하면은 이 스마트폰 하나로요, 모든 기술이 접목이 돼가지고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기술이 접목되어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집에 있는 보일러도 마음대로 끄고 켭니다.
저 멀리 있는 차도 시동을 마음대로 끄고 켤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열선을 해가지고 차를 뜨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에 저 멀리서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집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하지 말고 유튜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을 자꾸 본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게 되거든요. 다른 것도 보게 돼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매일 예배만 보고 뭐 아니면은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어쩌다 보면은 재밌는 거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뭐뭐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것, 뭐뭐와 같은 그런 마음의 이끌림을 받는 것.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본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본받게 되면은요,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물론 우리가 원해가지고 세상과 이렇게 벗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아까처럼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순결하게. 그래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가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취할 것은 취하되 버릴 것은 못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쌓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도 모르게 세상에 한 발 또 한 발 또 한 발 깊숙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방금 제가 강조했듯이 뭐 폰도 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신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저 멀리 어떤 섬에 가거나 깊숙이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채찍질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원해서 세상을 사랑한다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또 깨닫고 다시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멈추면 바로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안주하면은 바로 죄가 들어와요. 누구든 장사가 없어요. 여기는 아무도 여기는 걸려들면은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멈추면 안 되고 말씀도 멈추면 안 되고 예배도 멈추면 안 돼요. 전도와 선교도 멈추면 안 되고 봉사와 교제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늦더라도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뒤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돼.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천국의 소망을 바라봐야 돼. 천국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모든 욕심 아무리 넘쳐나도 거기에 우리 마음이 안 뺏기게 된다 이 말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세상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것을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방금 야고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보고 있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마음의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보니까 안 보면 될 텐데, 그죠? 뭘 봅니까? 스마트폰 보잖아요. 유튜브 보잖아요. 거기에 건전하고 거룩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음란한 문화도 다 들어있어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좀 낙을 누려도 되겠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탁 커트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결국에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지난 새해를 여는 새벽기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교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장막틀을 넓히고, 그래서 이 휘장을 길게 하고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하고 믿음의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야 돼. 계속 더 넓혀가야 되고 계속 더 우리가 큰 마음을 품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되지, 움츠러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이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삶, 전도와 선교의 삶이요, 봉사와 교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올 한 해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4년은 지나갔습니다. 벌써 3주가 흘렸어요. 이제 2023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나간 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나간 일은 다 옛날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날도 아무리 안 좋은 날도 생각한다고 해서 돌아올 것도 아니고 변화될 것도 아니고 새롭게 될 것도 아닙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읽었는데 19절 2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전 일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2024년 첫째, 둘째, 셋째 주 그리고 어제 일도 우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는 당장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일, 엄청난 기적의 역사,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청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셔서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것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나가서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기쁜 일도 슬픈 일까지도 또 내 마음에 상처가 된 일도 혹시라도 내 마음에 실망이 된 것까지라도 다 잊어버리시고 그 모든 아픔과 기쁜 일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게 뭡니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